여호수아 1장 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전쟁의 영웅입니다. 여호수아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데는 직접 참여하면 패한 전쟁이 없어요. 주님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죠. 자, 우리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 약한 세상,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겠는가 하는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이래 했습니다. 준 것이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했죠. 과거형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고 목이 곱고 자존심 강하고 하나님 껐떡하면 하나님께 불만하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물론 계략적인 정찰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모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하며 그 땅을 탈취하러 지금 들어가는 여호수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입니다. 그대로 시행이에요. 그것이 무슨 되돌아서시거나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없어지시거나 마음이 변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변화하시는 게 변덕스럽지 않아, 인간들처럼. 그래서 나 준 거니까 너 들어가라 그 얘기죠. 지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뿌듯하겠어요. 영적 전투에서 이제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 마귀가 나를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딱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내가 지시한 대로 그 땅을 밟고 들어가라, 전쟁하면서.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대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영적인 복이 있어요. 성경에 기재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캐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적용이 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 얘기죠. 이 영적인 복은 어마어마하죠. 물질적인 복보다도 범위가 크고 또 영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영원 무궁토록이요.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예정했는데 언제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무엇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이나 선택,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또 자녀가 될 사람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절, 4절, 5절을 특히 이거는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칼빈주의의 핵심.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죠. 예정론을 칼빈이 주장한 것과 이렇게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를 믿으면 거기 모든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그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활에 이게 적용되어 있어. 야, 나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나는 아무리 사고치고 교회 안 나오고 간혹 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래도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 구원론 이런 것들은 구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단결이에요. 이단골이. 심각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영적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 앞에, 후서, 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봅니다. 거기 위에 소제목 보니까, 이게 뭐 소제목은 원래 성경에 없던 거지만 이렇게 라코마 목사님이 쉽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죠. 예. 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요 한자가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몸이라는 게 한자가 빠져 있어요.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겼다 그 얘기죠. 들어갔다.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도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든지 세례를 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명단에 기재하고 대단히 뭐 곧 하늘나라 갈 사람처럼 이렇게 환호를 하고 사진을 찍고 난리죠. 그 세례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예 그렇게 가르치고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파 여기에서도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건 없고, 세례라는 것은 없고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보세요. 그래서 11,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되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몸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나는 귀니까 코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냐. 한 몸 안에 있으면 다 귀든 코든 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지체 아니에요. 소유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리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19절 보세요. 만일 모두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여러분이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 그 얘기죠.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당연히. 너무 쉬운 말이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기묘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 내 보면은 지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약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약하고 건강하고 무식하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체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같은 형제 자매로서 잘 대해서 한 몸을 잘 이루어서 합심해서 그렇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귀는 듣는 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어떤 사람은 구령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귀하다. 눈이 뭐 나쁘다고 해서 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의 단결과 연합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여기 25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거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고 막 육신적으로 활동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마음이 아파요. 또 생활이 어렵고 무슨 나가서 세상 가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괴롭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이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육신적이거나 막 세상적으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또 관심을 거기에 쏟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이러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내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에서도 그렇잖아요. 발가락에 무슨 종기가 나거나 그러면 온몸에 막 그냥 열이 나고 그러죠.
정말 우리 이가 하나 아프면 말이죠, 머리까지 아파요.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지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 준행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준비해 놓으신 모든 영적인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그분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터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과거에 로마서 성경 공부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 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 이 예정에 구원을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예정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일치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얘기죠. 구원의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러니까 맏형이에요, 형.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영만 거듭났어, 현재. 몸은 어떻게 해요? 구속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게 첫 태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일치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적들과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실제 전쟁이에요. 이면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지금 이런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육신과 싸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양심에 말이죠, 뭐 소리가 들려오잖아.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아,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하지 마. 이게 전쟁이에요. 갈등이라고 세상 철학에서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적이야 말하자면 내 육신이 적이라고 얘기죠.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적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또 셋째 하늘에 둬야 되는데, 세상에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만족스럽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공부를 많이 못했을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줘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항상 불만족스럽고 주님을 받아들일 이 마음에 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이 적이야, 여러분에게. 또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적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에요. 사탄과 그의 군대들, 마귀들. 이거는 말이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것은 내 예측을 불허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군대 생활 한 14년 하면서 정보와 작전만 했기 때문에 이 군 작전에 관해서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 전방에서도 할 때 제 직책이 뭐냐면 적에 관해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군한테 무슨 뭐 정보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또 앞에 레이더, 우리의 레이더, 또 무슨 앞에 있는 보초들이 한 거, 이걸 다 종합해서 매일매일 그런 이제 사단장한테 보고하고, 사단장은 거기서 결심을 내려가지고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 관해서 매일 이렇게 동태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레이더나 무슨 그 우주선을 통해서 거기서 촬영한 것 가지고 다 사진을, 항공 사진을, 또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공격 준비를 하는지, 무슨 로켓을 쏘려고 준비하는지 다 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사탄은 보이지 않아. 지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내가 기도할 때도 있어. 내가 주님하고 찬양하는 데도 내 옆에 있는 거야. 보입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하고 교제가 딱 돼 있는 상태에 있으면 얘가 뭐다? 공격을 하기 잘 못한다 그 얘기죠. 왜?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보기만 하면 기절하는 거야, 얘는. 왜? 그분이 심판자니까. 사탄을 심판할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나와 내 안에 계심을 감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육신적인 삶? 항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떠나 있으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들어. 근데 내 자신이 육신적일 때는 내가 그 마귀 사탄에게 걸려들었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목사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믿음이 강력해도 자기가 잠시 주님을 떠나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사일에 사탄에게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범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지만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잘 마귀에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 정신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짬짬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안전한 항해.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선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든지 내가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 내 혼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적 전쟁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 이것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지질 않아요. 그저 세상적으로, 세상에, 물론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가서 일을 하지만 자신이 세상과 동화돼서 친하게 재밌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 지체를,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또 헌신하고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맞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지, 그걸 다 참아내셨지.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나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런 생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그리고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그것을 표대로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여기 보면은 다시 여호수아 3절로 갑니다. 1장 3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 신명기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몰아내시리니, 모세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네 앞에 너희 민족들이 가는데 다른 쓸데없는 다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시겠다 그 얘기죠.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기려면 순종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그 강, 곧 유프라테스 강 맨 끝 바다까지 이르는, 그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까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지중해, 또 레바논, 광야 모든 것을 이르러 너희 지경이 되리라. 25절에 보면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도 하셨죠? 예.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말씀으로 순종하고 무장한 자 앞에는 마귀가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위에 땅 위에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실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관계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교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면서 2억의 유행군들을 삭슬이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재림하시면서 그분이 2억의 군대를 하는데 그 피가 높이가 말고빛같이 자고 길이가 약 한 320km까지 강처럼 핏물이 흐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표로 이제 예수인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참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 예언이 100% 성취될 뿐만 아니라 앞뒤가 모두 맞는 거예요. 이 기록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그 차이가 말이죠. 1600년에서 1700년 나는 거예요. 그것도 3개 대륙에서 42명의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해놓고 66권을 모아놓으니까 다 이 뜻이 이렇게 통한다 그 얘기죠. 대단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저희가 오늘 신약도 찾아봤죠? 구약도 찾았죠? 다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당시 유대인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싸워야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해. 저도 싸우는 건 아주 싫어해, 성격상. 그렇지만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피곤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때 되면 잠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성질 나면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다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자제해야 돼. 그 사람에게 또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인내해야 돼. 그 사람에게도 또 면류관을 주시죠. 비난해도 복음을 전해. 그 사람에게 또 면류관을 주시죠. 그 면류관은 여러분이 행한 것보다 수백 배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실제 너희 땅을 밟으라 그 얘기죠. 밟으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땅 뺏기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시려면 하늘나라에 진입해서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치러서 이기셔야 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듯이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의 그 계획을 다 분쇄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면류관이 없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좀 없거나 그러면 피곤하고 힘든데 짧은 인생에 영혼을 사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고 무시당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죠. 10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고통당했어요? 그들이 카나안 땅에 그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거인들이고 전투력도 막강하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된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싸우기를 거절했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데 들어가서 싸워서 탈취해 그거.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데 안 해. 안 하면 받을 수 없어. 안 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목표 없이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목표가 없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옆으로 자꾸 가니까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서도 성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온 우리 그 박형제님 가족들은 뭐예요? 이 성별한 거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가운데 와서 경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이기고 온 분들이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사서 보고 하지만 몸으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사과 깎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 경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별을 못하고 이게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다 좋은데 그냥 계속 눌러서 앉아있는 거예요. 가짜 성경으로 설교하고 진리도 안 맞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야. 그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고. 야, 나하고 연관된 게 너무 많어. 이거 정말 어려워. 야, 구태여 뭐 그런 거 어렵게 할 필요 있겠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헛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싸우는 그 영적 전쟁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손해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 바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딱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성경에 글로 기록해서 지울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기 4절 하나밖에 못했네요. 5절까지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하고 다음 주부터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그냥 알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적과 대적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